10월 월삭을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삭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과부가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두 번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응답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뭐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좀 이제 1년쯤 지났으니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진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좋은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는 행복 선언을 하셨는데 10월 달에는 믿음의 선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두 주먹을 불끈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셔도 되고 어떠든 좋습니다. 제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저는 어려운 건 안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충성합시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때 그 한 번 더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꿈꾸는 것들을 현실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지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서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는 차원에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면 한 번 더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자,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 시리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1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부터 이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심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또한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그런 과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교회는 좋은데 성도들이 좀 잘못될 수 없고, 또 성도는 신실한데 교회가 거릇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교회의 문제를 볼 때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의 터 위에 잘 세워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를 가보면 역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그렇게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 보면 역시 성도들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그런 의지, 하나님의 그런 소원들이 이 땅에 우리가 직접 봤을 때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로, 또 기뻐할 만한 그런 열매들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성도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다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책임져갈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멸망당할 자의 그런 후손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되어진 것은 영원한 멸망, 죽음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주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이렇게 서슴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육신의 삶,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런 권세, 우리가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권세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자식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만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땅을 조금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와 보물들이 이미 나에게 상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어깨 딱 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연봉이 좀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이후로는 눈 크게 뜨시고 어깨 쫙 펴시고 고개 빡 들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렇게 한정되어진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멸망이 확정되어져서 영원한 지옥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혼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녀의 신분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제자라는 신분은 공적인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수많은 그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인적인 은혜의 영역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서 공적인 영역,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되어지는, 나를 통해 1m라도 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들 중에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야, 여기 뭔가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진리의 삶을 보고 그 탁월한 아주 영성 깊은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부정적인 경우인데,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불순한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중에서도 다 교회를 다니지만, 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그냥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안 된 얘기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가지, 너무 놀라실 건 없습니다. 짧게 할 거니까 5가지의 이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 조건,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제자로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어떤 길이 제자의 길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비로소 나를 쫓을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흠모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거듭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자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의 육신적이었던, 기질적이었던, 혈육적이었던 모든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따라해 보시라니까. 자, 웃지만 말고. 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시작.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뱉어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하거나 누구 사람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 막 궁지에 몰리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피해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변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의 원래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직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부정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내가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향, 내가 또 습득해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는 딱 그 순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바라기의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모습,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런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십자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노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늦잠 자는 날, 그지요? 가족과 파티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아침 새벽부터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를 가끔 이렇게 오시는 거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과 함께 세현규 장로님 자녀 결혼식을 갔는데 11시 15분에 교회가 출발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가까운 데서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저 멀리 퇴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벌써 20년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를 오는데 2시간 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한 2시간, 저도 한 3시간 이렇게 손 드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매주 2시간, 3시간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올 수 있을까? 나 하나 그냥 편하자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 부인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지지 못하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리를 우리 성도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내가 내 스스로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예배는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교회 오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는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도가 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당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뒤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제자라면 우리도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삶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건 또 언제고, 부모 자식의 이런 인연을 맺게 하신 건 뭐고, 왜 갑자기 부모보다 자식보다 부부보다 왜 이 사람들 더 사랑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네 부모 자식 형제 부부간의 관계 이거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말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앞서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식을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평생 난 단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배우자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거 봐요. 다 침묵하지. 네. 한 번도 싫은 감정이 생긴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미운 감정도 들고 싫은 마음도 생기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근데 가끔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 자식도 갖다 버리고 싶은다. 그러면 확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한 대 확 줘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늘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변질되어진단 말이죠. 한결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연인도 그 사랑이 언젠가는 변질되어지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것에 다 관용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화감동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사랑들은 언젠간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게 제자의 삶인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지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사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임을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바라볼 수 있고 모두를 용납할 수 있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참된 제자는 이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 이 사랑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부모 처자식 또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서 오히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고난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로 30절의 말씀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사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걸어간 이 좁은 길, 아무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좁은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니 너희도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오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쉬운 길이니까, 그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니까 그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멸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 마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안주하고 평안하고 쉬운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길, 희생하는 길, 남이 가지 않는 길, 손해보는 길, 주저하는 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안락할 수 있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왕궁을 떠났습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해 걸어간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잠깐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잠깐 이 좁은 길을 선택해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이 좁은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역시 교회에서 설교의 끝은 헌금하라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착각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얼마를 취하신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죠.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분께서, 모자람이 없으신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시는 말씀은 헌금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여러분 손에 움켜쥔 것,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재물, 그 건강, 세상에서 권위, 명예, 지식, 그거 여러분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그것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위임해드리면, 그 소유권을 이양해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가정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좀 착해서,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애를 보니까 애들 착해서 뭘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아빠 상황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해달라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인 저는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항상 눈여겨봅니다. 애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가 필요하겠다, 뭘 지원해 줘야겠다. 애들이 말하진 않지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학창시절을 지냈잖아요. 더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또 청소년 시절을,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무엇이 어려운지를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해 놨다가 제가 슬쩍슬쩍 지원해 주죠. 사모 몰래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내가 열심히 알바해서 뭐 해서 내 거야 이거,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살 거야,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모든 소유권을 맡겨놓고 아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열심히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바꾸셔서 여러분 삶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고 이게 제자의 삶이란 말이죠.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랬습니다. 소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 음식에 넣으면 맹탕이었던 그 음식이 정말 입맛을 돋구는 음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소금 하나가 음식의 전체 맛을 바꾼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만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파송되어 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 공동체 속에 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 공동체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구별된 소금 같은 빛과 같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3년 같이 이렇게 학교를 섬겼던 그 교장 선생님이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뭐냐면 향수를 좀 많이 뿌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지나가다가 그 향수 냄새가 딱 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유 좀 전에 교장 선생님 지나가셨네,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특한 향수를 이렇게 몸에 뿌리시고 다니시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그 자리는 없어요. 이미 그분 가셨어요. 그분은 어디론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는 그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만 맡고도 여기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를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나친 삶의 흔적의 자리에 과연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예수의 느낌이 느껴지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았단 말이죠. 좋은 묵상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잠시 머물러 갔던 그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구나, 우리와 좀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아멘을 안 해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타이틀을 딱 붙이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액을 쏟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예수의 느낌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한 사람 왔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나네, 이런 일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우리 마포중학교가 선교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과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과도기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가 전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어떻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대목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일이 나중에 두고도 주님 앞에 책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의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고,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함께 충성해줄 협력자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족한 종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멋지게 이루었노라고 주 앞에 당당히 그렇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의 공적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도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미래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경욱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위에,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박민호 청년, 최한결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